오늘 헌신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부흥하는 일남선교회 되시기를 바라고, 또 일남선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 일어서고 더 달려가고 하나님의 뜻을 잘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일남선교회 담당 목사거든요. 근데 좀 섭섭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찬양 너무 잘하셨죠? 근데 왜 아무도 사진을 안 찍으시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제일 좋은 카메라 가져오셔가지고 우리 끝날 때 우리 축도송 다시 하실 때 꼭 사진 찍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유치부 애들이 나오면은 카메라가 한 100개가 동원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고등부 이 정도 되면 한 10개를 줄다가 뭐 청년부 되면 한 5개로 있다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아예 안 찍으시던데, 좋은 카메라 준비해서 꼭 찍어주시기를 일남선교회 담당 목사로 부탁을 드립니다. 뭐 아멘은 없더라도 누구는 또 해주시겠죠? 자, 우리 아까 일남선교회 제가 뵈니까 아까도 그랬습니다만 제가 한 5분 정도는 일남선교회가 아니고 한 삼남선교회 지금 오신 것처럼 젊게 보이시는데, 자, 오늘 구호 한번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호 우리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아까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일남선교회가 살아야 하면 여러분들이 교회가 산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일남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 잘하셨습니다. 박수 치지 마세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이건 이제 1절이니까. 자, 이거는 1절이고, 제가 아까 돌아가가지고 설교 준비는 안 하고 이제 그 다음 뭐 할까? 2절, 3절을 준비를 했거든요. 잘 들으시고 똑같이 하시는 겁니다. 제가 선창하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교회가 산다 이제 하시는 겁니다. 자, 다시 준비하시고, 일남이 살아야 교회가 산다. 일남이 기도해야 교회가 산다. 건강하게 살아야 교회가 산다. 아멘. 아멘. 그렇게 우리 일남선교회 건강하시게 계속 지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도 너무 준비 잘하셨고요. 일여전도회만큼 잘하셨습니다. 일여전도회만큼 아주 수준이 너무 높게 뉴욕 공연 마치시고 오셔서 하시는 것처럼 정말 잘하셨고, 그 우렁찬 목소리에 여러분의 신앙을 느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설교 제가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설교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요셉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요. 근데 요셉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키워드, 핵심 단어를 좀 풀어서 설명하려고 해요. 여러분, 요셉은 아브라함, 이삭, 요셉이 아니라 참 야곱인데 제가 지금 틀렸는데요. 자, 야곱, 이 세 사람을 우리 3대 족장이라 그럽니다. 요셉이 아주 유명하지만 3대 족장에는 끼지 않아요. 4대 족장 이런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사람은 이스라엘 역사, 이스라엘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기초와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야곱이라고 하는 분의 중요한 점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있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 말씀 뭐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복의 셈이 되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성취한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복을 받은 사람이고, 이 야곱은 이 복을 실행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이제 100세를 전후해서 이분도 이제 장수를 했는데 100세 전까지는 그렇게 아름답지 않았어요. 그 삶의 모습에서 우리가 막 본받아야 한다거나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모습이라기보다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이걸 느끼는 삶을 살아요. 100세를. 그러나 이분이 이제 타향살이를 하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의 삶에서는 정말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특별히 축복의 사람이라는 것은 저런 거구나. 축복의 사람은 저런 거구나 라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이제 그걸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백세 전까지의 야곱의 모습, 백세 이후의 야곱의 모습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백세 전까지는 사실 야곱이 별로 인생이 아름답지 않아요. 좀 인생이 추해요. 인생이 우리 영어로는 치즈하다고 하는데 좀 치즈 냄새처럼 조금 그런 삶을 살아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25장 보시면 에서가 배가 고팠을 때 에서가 장자의 축복을 팔아버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오늘 설교는 대부분의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니까 길게 설명드리진 않을 거예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장자의 명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아들들보다 2배를 더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둘이면 3분의 2를 장자 명분을 가진 사람이 받는 거고 3분의 1을 차자가 받습니다. 집안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일에 대해서 재판을 소집하거나 가족들을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그게 바로 장자의 명분, 장자의 권한이죠. 자,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배가 고팠고 장자의 명분을 업신여겼기 때문에 에서가 팝니다. 그렇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려요. 그러니까 미래를 업신여기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업신여기는 사람의 특성이 에서에게 있는 거죠. 그러나 미숙하기로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이 지금 잘했기 때문에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걸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장자권이 매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매매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축복을 돈 주고 살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명예와 하나님이 주신 권한과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매매하고 거래해서 그걸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벌써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미숙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야곱을 보시면은 이 장자권을 형을 속여서, 그러니까 아마도 팥죽을 단순한 팥죽이 아니라 아주 먹고 싶게 만들고 사람 환장하게 만드는 뭔가를 했던 걸로 보여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샀는데 창세기를 읽어보면 이미 하나님의 복이 야곱에게 있을 거라는 건 예언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비밀도 아니에요. 창세기 25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탄생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둘째가 이 집안의 장자가 될 것이다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니 이렇게 야곱이 에서보다 강하고 더 많은 복을 받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으면 뭐하러 뺐습니까? 뭐하러 추하게 형을 속여가지고 그걸 뺏어야 직성이 풀리는 겁니까? 그냥 좀 인내하면 안 됩니까?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등장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기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기다림이 야곱에게는 없었던 것이죠. 결국 이 일로 말미암아 형과의 관계가 틀어집니다. 자, 이후에 아버지 이삭이 이제 축복을 하려고 했을 때가 있죠. 이때의 나이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야곱의 나이가 77세입니다. 그러니까 일람선교의 얘기인 거예요. 일람선교회가 71세부터시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 되면은 벌써 이 신앙의 진중함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질 않았어요. 아버지 이삭이 죽기 전에 평소에 편애하던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합니다. 벌써 이제 이삭도 문제가 있는 거고, 결국에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어머니 리브가가 나서서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 축복을 가로채도록 합니다. 창세기 27장 12절을 보시면 리브가가 그 저주를 내가 받겠다 이런 말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행동은 뭐죠? 이건 저주받을 행동이에요. 아버지를 속여서
아버지를 거짓말로 축복을 갈아채는 것은 저주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엄마와 둘째 아들이 이 행동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저주임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형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가다냅니다. 결국 분노한 에서가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세요. 에서가 이제 분노를 해가지고 아버지 남은 축복 없어요? 다 줬다. 하나도 남은 게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 아버지 이삭을 향해서 에서가 이렇게 말하지요. 에서가 이르되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뺏었나이다. 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 팥죽으로 장자권의 또 장자 명분을 팔아버린 일이 마음에 계속 쌓여 있었던 거예요. 소화가 되지 않고 용서가 되지 않고 쌓여 있는데 이제 아버지까지 속여서 복을 뺏은 일로 말미암아 이 관계가 완전히 틀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행동이 정당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지금 정당한 거예요? 정당하지 않지요. 게다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하지도 않아요.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신다라는 것을 믿으면서 나아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만약에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한다 치더라도 그 복은 야곱에게 돌아오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복은 매매나 거래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서 뺏어오는 거에 아닙니다. 저 사람이 사라져야 내게 주어지는 복은 없어요. 여러분, 그런 복은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복을 저 사람이 가로채고 저 사람이 사라질 때 나에게 복이 주어진다라는 것은 신앙적 생각이 아니에요. 가장 단적인 예가 뭐죠? 사울과 다윗의 관계를 생각을 해보세요. 사울이 그래도 잘 나갈 때가 있었고 그래도 사무엘상 14장 오늘 주일 오전 예배 때 설교한 그 내용은 그래도 그나마 기회가 있을 때였습니다만 이 다윗을 향한 질투심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의 목표는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을 더 잘 섬기자? 아니에요. 다윗을 죽이자. 인생의 목표가 딱 하나가 됐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더 섬기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어떻게 묵상하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느냐가 아닙니다. 다윗이 사라져야 하나님의 복이 내게 임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는 다윗을 묵상하고 다윗을 생각하고 다윗을 추적하고 다윗을 쫓아가고 다윗을 죽이려 하고 다윗을 미워하고 다윗 일평생 다윗에 매몰되는 삶을 살아가요. 완전히 망가지는 삶이죠. 이와 같은 삶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진정한 복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33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죠? 복과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누가 가로채는 거 아니에요. 혹시나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 복이 지연되거나 그 복이 잘려진다 할지라도 남에게 가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그러면 야곱의 마음에는 뭐가 있었어요? 이러한 신앙이 있었나요?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복을 좋아하고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었으나 뺏어오려고 했어요. 형과의 관계가 박살이 나든 반드시 축복을 쟁취하고야 말겠다는 집념과 집착 속에서 살았어요. 결국 야곱은 추락합니다. 결국 입술로는 행동으로는 나는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해,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거야 라고 말하지만 야곱이 가는 생활에 있어서 야곱과 함께하는 사람 중에 누구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의 집념, 그의 광기와 같은
오직 자기만을 축복하려고 하는, 자기만을 위한 복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추락하죠. 결국 아버지로부터 아무것도 못 물려받죠. 그렇죠, 여러분? 야곱은 아버지로부터 아무것도 물려받지 못해요.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는 20년간 삼촌 집에 얹혀 살아요. 그것이 한 77세에서 80세까지 이야기고, 돌아왔을 때 100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후반부가 이렇게 준비가 되는 거죠. 자, 그러나 야곱이 완전히 바뀌어요. 야곱이 이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있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과정 중에 세 가지 큰 사건을 경험합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여러분? 야곱의 삶이 변화되는 첫 번째 사건, 베델이죠. 무일푼이에요. 그냥 돌베개를 베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것은 돈이 많은 상태에서 만나는 게 아닌가 봐요. 저는 뭐 인생이 아주 짧습니다. 아직 뭐 60도 안 살아봤으니까 인생을 제가 뭘 알겠습니까? 저도 그냥 어린아이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정말 기적과 같이 역사하실 때를 생각을 해보면 내 통장이 다 없어졌을 때, 참 희한하죠? 희한하게 다 없어지면 하나님이 도우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야, 희한합니다. 희한합니다. 아니면 내 건강이 추락을 했을 때, 아니면 내 주위에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내게 주어지는 걸 얼마나 많이 경험하는지 몰라요. 베델이 그런 경험을 했어요. 두 번째는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던 이야기죠. 셋째는 이제 좀 정착을 해서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서 좀 살다가 딸이 아주 큰 봉변을 당해서 이 야곱의 두 아들들이 칼을 들고 세겜 족속을 살해하는 아주 처참한 지경이 이르러 평화가 아니고 분쟁과 전쟁의 예상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면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완전히 바뀌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사건은 야복강 사건입니다. 왜 중요하면 이건 세례와 같은 거예요. 세례 같은 의미인데, 당시 야곱은 온 가족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요. 그런데 앞에 누가 달려오고 있었죠? 자,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누가 달려오고 있었어요? 에서가 달려왔어요. 몇 명을 데리고? 400명을 데리고. 왜 400명? 그건 모르겠어요. 꼬왔는지 뭐가 뭔지, 여하튼 400명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이 가족들이 별로 안 되는데 400명이나 더 노리고 와가지고 달려오니 겁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20년간 숨어 살았거든요. 20년간 아이고 이제 형이 20년이 지났으니까 마음이 좀 누그러졌겠지 했는데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떤 작전을 씁니까? 가족들을 다 둘로 나누잖아요. 부인도 둘, 애들도 둘, 재산도 둘. 한쪽을 치면 너희는 살아남아라. 이게 작전의 전부였어요. 이때 야곱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있습니다. 절박한 기도예요. 아무것도 없는 자의 기도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가 이렇게 기도한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창세기 32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참 눈물 나는 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중병에 걸린 분들은 기도 길게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중병에 걸린 분들 기도 뭐 하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애가 죽어가요. 애가 죽어갑니다. 그 엄마가 뭐 기도해요? 하나님 애 좀 살려주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온 세상을 다스리고 서론 너무 길게 못해요. 지금 야곱은 딱 하나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 형이 너무 무서워요. 지금 이 기도를 100세에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너무 형이 무섭고 에서의 손에서 좀 건져주세요 라고 말하는데 그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참 진실해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여러분, 이 기도를 또 누가 드리는데 아세요? 다윗이 그런 기도를 드려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시고 난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 종에게 베푸신 이 은혜, 제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조금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야복강을 건너는 과정에서 깨달아요. 내 힘으로 한 거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자기의 힘으로 사는 것 아니고 복과 은혜를 형에게서 뺏는 것 아니며 아버지가 물려주는 것도 아니고 유산으로 받는 것도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습니다. 결국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야곱의 행동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가 진정한 축복의 사람으로 사는데 그가 이제는 이제는이 아니라 그 전에는 내 복, 형의 걸 뺏어서라도 내가 누리는 복이었다면 이후에는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가 복을 빌어주는 장면이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특별히 미리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일남선교회 모든 회원들이 그러한 당당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축복의 사람으로 사십시오. 이 야곱과 같은 축복의 사람으로 보세요. 자, 세 장면을 볼 거예요. 첫째,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이죠. 야곱이 바로를 만납니다. 이때가 한 130세거든요. 지금 자기가 그러잖아요. 내가 130을 살았으나 내 조상에 비하면 청년입니다.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130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허리가 굽었겠죠? 양을 쳤으니 얼굴이 얼마나 새까맣겠어요? 행색은 누추했을 겁니다. 가나안에 기근이 들었고 아들이 11번째 아들이 초청을 해가지고 지금 이민을 간 건데 바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천하를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비싼 의자에 앉아 있을까요? 그가 얼마나 좋은 향수를 뿌리고 그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을까요? 그런데 누가 누구를 축복합니까? 누가 축복을 하고 있어요? 누가? 야곱이 바로를 축복합니다. 가나안 촌부가 누가 야곱을 압니까? 우리야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이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이 야곱이 대단하다고 이랬는데요. 다시 본문을 보세요. 창세기 47장 9절에서 10절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자,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했어요. 와,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너무 멋있지 않아요? 지금 전 세계에 누가 제일 높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미국 대통령이 높은지 누가 높은지 모르겠습니다만 딱 만나가지고 할아버지가 딱 축복하는 거죠. 그리고는 그냥 끝나자마자 뒤돌아서 나오는 거. 너무 멋있지 않아요? 저만 지금 흥분해가지고 일어나? 난 상상만 해도 너무 멋있어요. 험악한 삶을 살았다고 하고 실제로 험악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미 제가 인생을 읊어드렸잖아요. 77세에 막 복을 받으려 하고, 네? 저기 먼 나라에 가가지고 그냥 힘들게 일하다가 재산 좀 얻어가지고 왔는데 형이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고 그런 인생이었는데 얼마나 당당합니까? 천하를 호령하는 자를 축복하는 사람이 된 것이에요. 두 번째 장면 보세요. 자, 창세기 48장을 보시면 요셉과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손자 두 명에게 야곱이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말씀 한번 보시죠. 창세기 48장 15절 16절 역시 같이 읽겠습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말을 해요. 자, 역시 또 상상의 나라를 펼치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 지금 아이들 둘이 나오죠? 요셉의 아들들 아닙니까? 손자예요. 얘네 아버지가 직업이 뭐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아버지의 직업이 뭐예요? 조금 어렵게 말해서 헷갈리셨어요? 요셉의 직업이 뭡니까? 총리예요. 그러니 얘네가 뭘 먹었을까요? 얘네가 옷을 뭘 입었을까요? 얘네가 공부를 뭘 하겠어요? 얘네가 가지고 있는 장난감이 뭐겠어요? 갑자기 어느 날 얘야 할아버지란다 이러면서 할아버지가 왔는데 행색에 남루한 거예요. 거기다가 형과 동생의 순서를 바꿔서 어긋나서 축복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얘네 손자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겸손하게 할아버지 앞에 아마 무릎을 꿇었겠죠? 겸손하게 할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여러분 조금 놀랍지 않으세요? 하여튼 오늘은 저만 놀라는 것 같은데 요즘 애들 야가요. 요즘 애들 야가요. 할아버지 돈 많은지 돈 없는지 알아요. 저희도 저희 아버지가 저희는 딸이 둘인데 돈 많이 쓰시더라고. 돈 많이 써요. 뭐 아이스크림 사줄까, 뭐 사줄까, 뭐 할까. 근데 이제 저희는 캐나다 살았으니까 이제 애들이 할아버지 용돈을 이제 많이 못 받았고, 뭐 세뱃돈도 못 받았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생각해보니까 조금 억울하긴 하던데, 여하튼 애들이 알아요. 부자 할아버지, 부자 할머니. 요즘 애들이 그런다잖아요. 엄마에게 자신이 없으면, 우리 엄마가 자신이 없어요. 우리 엄마가 별로 예쁘지 않아. 우리 엄마가 뭐 생선 가게를 한다거나 뭘 하면은 엄마 학교 와, 이런 말을 안 한다면서요. 애들이 알아요. 세상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대단한지, 세상 돈이 많으면 얼마나 편하게 사는지 애들이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얘네들은 지금 자기 아버지가 최고의 직위에 이르렀고 가장 부유하고 가장 권력자인데 내 아버지의 아버지인 할아버지는 아무것도 없지만 그 할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있어요. 아버지가 축복한 게 아니에요. 얘네들은 할아버지가 축복하고 있다니까요. 그 이유는 무엇이겠어요? 야곱 안에 있는 신앙의 당당함이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한눈에 봐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권세가 있기에 손자들이 와가지고 거기에 머리를 숙이는 겁니다. 돈으로 숙이는 거하고 달라요. 내가 우리 할아버지 잘 해가지고 내 대학 어떻게 학자금 좀 뜯어내야지, 이거랑은 완전히 다른 거죠. 세 번째, 창세기 49장 보시면 그 유명한 야곱이 12아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요셉을 축복하는 과정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49장 26절 같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문장을 잘 보셔야 되는데, 내 아버지의 축복이, 자, 여기서의 너의 아버지는 누굴 말하죠?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야곱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너는 요셉이니까 요셉의 아버지는 자기죠. 이렇게 표현하는 데는 이거는 권위적인 표현이거든요. 자, 야곱이 축복을 하면서 나의 축복이 나의 선조의 축복보다, 나의 선조는 누구예요? 이삭과 아브라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더 낫다고요?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나의 선조인 이삭과 아브라함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하나 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야곱이 가진 자신감을 느끼실 수 있으세요? 야곱이 적당히 축복하는 게 아님을 여러분 느끼시겠습니까? 야곱이 지금 교만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자기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호풍이 아니에요. 가부장제 사회에서 할아버지가 가면 들어 이런 말이 아니라 지금 야곱의 마음에는, 심령에는, 영혼에는 하나님에 대한 영광로가 끓어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비록 내 아이들이나 내 손자들에게나 번듯한 지파나 번듯한 명예나 세상 번세는 줄 수는 없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준다라고 하는 할아버지의 자신감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 복을 비는 자, 축복의 사람으로 서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설교를 좀 마무리하죠. 여러분이 보실 때 어떤 모습이 더 아름답고 존귀한 모습입니까? 백서전에 오직 자신의 복을 쟁취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짓말을 해서라도 뺏어오려고 했던 그 모습입니까? 아니면 자신이 받은 복,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통해서 가족들에게 복을 선언하고 만나는 바로에게 복을 주고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삶을 더 가치 있게 여기실까요? 복을 쟁취하고 움켜쥐는 모습입니까? 아니면 복을 베풀고 나누는 모습입니까? 돈을 물려주기 위해서 혈안이 된 모습입니까? 아니면 신앙을 물려주기 위해서 당당하게 자녀들 앞에 서는 모습일까요?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은 구약의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들을 정리한 장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히어로들을 말하죠. 그 중에 야곱이 딱 한 줄이 나옵니다. 야곱이 한 줄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21절,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가가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가가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죽을 때 뭐 했다고요? 아들에게 축복했고 그 지팡이 머리에, 아마 앉아 있었던, 서 있었던 요셉은 지팡이를 의지했던 걸로 보여요. 그 지팡이 뭐였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야곱이 바로를 만났을 때, 아니면 또한 야곱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자기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 지팡이 뿐이었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삶, 아무것도 아닌 삶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던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이제 하늘나라 갑니다. 저를 받아 주옵소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일남순교회 여러분 정말 장수하기를 원하십니다. 건강히 사시기를 원합니다. 동시에 이렇게 멋있는, 이렇게 당당한 야곱처럼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축복의 사람인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역사, 그리고 여러분이 축복하는 모든 이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일남선교회가 주님 앞에 헌신하며 야곱의 삶의 모습을 생각하며 묵상하였습니다. 야곱의 변화된 모습처럼 진정한 믿음으로 서는 우리 모든 일남선교회가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들로 말미암아 가족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고 민족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저들의 아름다운 축복이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이요 미래형으로 주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임원들에게 특별한 지혜와 건강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